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4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 너희 형제든지 내 속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맬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네, 신명기 24장 14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신명기 사회법, 제가 요즘 이제 계속해서 하는 말씀이죠. 신명기 사회법이라고 하는 게 저희들이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신명기의 말씀이기 때문이기도 한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 사회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사회를 이러한 모습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법이에요. 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는 이러한 사회를 만들겠다. 나는 이러한 공동체를 만들겠다. 나는 이러한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게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헌법 제1조 1항에 모든 모든 것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권력이 모든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이 법을 통해서 우리 사회는 이러한 사회다. 우리 국가는 우리나라는 이러한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천명하는 거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 법의 기초에서. 그렇기 때문에 토라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사회를 우리가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 위해서는 율법을 알아야 되는 거죠. 법을 알아야지 그 나라를 알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라를 만드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도 법을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죠. 이 사회법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이제 이번 주도 봤지만 그 전주부터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가운데 하나가 형제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는 게 사회법이라고 그랬어요. 사회법. 그러니까 사회법은 사람이 혼자 살아가는 법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알려주는 법이란 말이에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규칙으로서 규례로서 주신 게 법이라는 거고, 그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신앙 공동체로 묶여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러한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며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법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형제사랑,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회법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근원은 하나님 사랑인 거고, 형제, 사회를 구성하는 거의 기본은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도 가난한 사람을 대하는 것, 힘없는 사람을 대하는 것, 약자들을 대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사회적 약자를 대할 때, 가난한 사람을 대할 때, 나그네를 대할 때, 고아와 과부를 대할 때, 너희의 노예를 종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애굽에서 너희가 종되었던 일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게 항상 뒤따라오는 말씀이에요. 왜? 너희가 종되었지 않느냐? 애굽에서 이스라엘 삶이 어떠한 삶이었어요? 그들이 종살이했던 삶이었단 말이에요. 집으로 벽돌을 만드는 그러한 삶을 살았단 말이죠. 힘이 없으니까 바로에 의해서 산에 태어나는 사내 아이들은 전부 다 죽임당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압제를 당했고 포악을 당했고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죽어나가도 어찌할 수 없는, 그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애굽에 갚아주셨잖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속에는요, 그 가난한 사람들, 약자들, 사회적 약자들을 대할 때 있어서 항상 따라오는 말씀이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불의를 대했을 때,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어떤 말씀이 있어요? 처음에 15절에 보면은요, 그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들, 그 사람들을 품꾼으로 삼았을 때 사실은 비난하다, 곤궁하다라고 하는 거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지와 같은 사람들, 혹은 아무런 재산도 없고 아무런 땅도 없고 아무것도 힘도 없어서 그저 매일매일 나아가서 누군가에 의해서 고용되어서 하루 일해서 하루 벌어먹고 사는 그러한 삶에 사는 사람들을 갖다가 고용을 해서 일을 시켰을 때 그 사람들이 힘이 없으니까 정당한 값을 주지 않고 혹은 돈을 주지 않고 품삯을 주지 않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호소 소리를 내가 듣고 너희를 죄 있다라고 얘기하겠다라는 거죠. 과거 이스라엘 너희가 애굽에서 나에게 부르짖어 내가 너희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너희를 구원하고 애굽을 쳐서 그들을 벌하였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똑같이 행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부르짖음에 내가 듣고 내가 너희를 벌할 것이다. 그래서 애굽의 일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씀에는요, 단순히 너희의 지난날에 어려웠던, 지난날에 힘들었던, 지난날에 고생했던, 지난날에 종되었던 때 그것만을 기억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그곳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그들이 힘세서요,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요, 그들이 군사력을 늘려갖고선 애굽으로부터 혁명을 일으켜서 반란을 일으켜서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이 한 거라고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 없었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들에게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권세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듯이 지금 저 가난한 사람들, 약자들이 곤궁하고 비난할 뿐이지만 그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에는요, 얼마든지 역전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것만 경고하고 있느냐?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이러한 사회를 만들어갈 때 그렇게 선을 베푸는 자에게, 여러분들 선을 베푼다는 게 사실은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고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나눠주는,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고 하지만 자신의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겠다. 복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그런데 이스라엘이 된 것은 그들의 힘과 노력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지. 그들이 종되었다가 지금 자유인이 된 거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들이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그때에 그들이 먹고 살았던 거,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던 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고요. 반석에서 물을 내어 그들을 마시게 했고요. 그들을 지켜 보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너희의 재산이, 너희의 가진 것이 줄어든다 할지라도, 너희의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뭐 하라고요? 아까워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니 너희의 모든 행실에 복을 준다라는 거예요.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요, 바로 이것이 룻기에서 보아스가 복을 받은 이유인 거죠. 룻기는 정말로,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는요, 바로 오늘의 말씀 24절에서 22절 이 말씀에 해당하는 이야기예요.
나오미와 룻이 모압에서 돌아왔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냐? 나오미가 떠날 때, 베들레헴 그들이 고향 땅을 떠날 때, 엘리멜렉 그 남편이 떠날 때요, 모든 땅,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떠났단 말이에요, 모압으로. 다 정리하고 돌아오지 않을 생각으로 떠났어요. 그런데 그 모압 땅에 살면서요, 엘리멜렉이 죽고요, 그 두 아들도 다 죽고요, 나오미하고 두 며느리밖에 남지 않아요. 그리고 그 나오미, 그 두 며느리 중에서 한 명은 돌려보내고 룻이 그냥 나오미를 따라서 고향 땅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다시 돌아왔다. 가뭄이 그치고 하나님께서 다시 오셨다. 용서하셨다라는 소문을 듣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땅이 없잖아요. 여자 둘밖에 없는데 땅이 없어요. 소출이 없어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정말 곤궁한 자 아나가 된 거죠. 공궁한 자가 된 거예요. 그들이 머물 수 있는 지분이 있었는지 몰라도 그들에겐 가지고 있는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 정해놓은 가나안 사람들이 추수가 끝난 땅에 들어가서 곡식을 얻어갈 수 있도록, 열매를 따고 지나간 포도원에 들어가서 남은 것을 얻어갈 수 있도록, 추수가 끝난 감람나무에서 감람 열매를 얻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율법 안에서 그들이 그 율법을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한 그때에 우연찮게 보아스의 집에 들어가고 그 땅에 들어가서, 집이 아니라 그 땅이죠, 그들이 곡식을 구할 때 보아스가 그 사실을 알고 선을 베풀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나눠드리는 유인물 오늘 말씀 보면은요, 거기에 룻기 2장의 이야기를 좀 넣어놨어요. 2장에서 7절과 14절에서 16절의 말씀.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이게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4절입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쪼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오늘 말씀 보면은요, 룻이, 이 룻기의 이야기에서 보면 룻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주어요. 그런데 추수가 하고 있는 집에 떨어진 것을 줍는 건 율법으로 보장된 거지만 율법과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율법에서는요, 추수가 끝나기 전에는요, 들어가지 못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추수가 끝나기 전에는 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밭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추수가 다 끝나서 지나가면, 나가면, 추수한 걸 가지고 사람들이 나가면 그제서야 밭에 들어가서 땅에 떨어진 걸 줍는 거예요. 근데 이 룻은요, 이 율법을 자세히 몰랐던 것 같아요.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보아스의 종들이 추수를 하고 있는데, 그 추수하는 사이에 끼어 들어가서, 추수가 끝나지 않았는데 밭에 들어가서 죽은 거예요. 그것도 요청을 한 거죠. 나 좀 그렇게 하겠다. 라고 하고서는, 이 사람들, 보아스의 종들도 사람들이 참 착한 거죠. 만약에 와서 죽겠다라고 하면 안 된다. 저기 기다렸다가 우리가 다 끝나면 들어오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어린 소녀가 이야기하니까, 그래, 가서 그냥 주어라. 그렇게 허락을 해요. 그리고 죽는 거예요. 이 추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와서 보니까 이상한 거죠. 추수가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상한 처음 보는 소녀 여자 하나가 추수하고 있는 자기 종들 사이에서 이삭을 줍고 있으니까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저 소녀가 누구냐? 저 여자가 누군데 지금 와서 지금 추수가 끝나지도 않은데 이삭을 줍고 있느냐? 그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말씀에. 그러니까 이 종들이 하는 얘기가 나오미와 같이 왔던 누구다? 모압 여인 소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거는요. 이 종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방의 계획인 거죠. 나그네 계획. 사실은 이방 여인이잖아요. 율법으로 모압 사람들은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저주를 내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압 사람들을. 그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줍는 일에 있어서 그 가난한 여인이 이삭을 주어서 어떻게든 살고자 하는 그 여인을 위해서 이삭 죽기를 허락했던 거. 그런데 이거는 율법을 뛰어넘는 선을 베풀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여자를 불러서 내가 엘리멜렉의 친족이니 마음 놓고 주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안 되는 거지만 금해야 되는 거지만 그래 같이 추수하는 동안에 주어 그렇게 얘기해놓고 따로 종들을 불러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희들 사이에서 이삭 줍는 것을 허하고 계속 죽게 하고 데리고 다니면서 죽게 하고, 그리고 너희도 추수할 때 좀 뽑아서 바닥에 떨어뜨려 좀 많이 주워갈 수 있도록 좀 많이 바닥에 흘리면서 추수해. 내가 뭐라 하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 종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주인이 농사를 지어갖고 추수가 돼서 가마가 나오면은요, 가마의 양이 평균값이 있어요. 작년보다 줄어들다 작년보다 늘어난다. 제일 먼저 줄어들면요, 뭐부터 의심해요? 종이 저기에 훔쳤나, 꼽을 쳤나, 뒤로 챙겼나. 종은요, 그래서 사람들은, 노예들은, 종들은요, 항상 그것을 맞춰야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주인에게 얼마만큼을 주고 나머지를 자신의 양식으로 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랬단 말이에요. 당시 안 그러겠어요? 이 종들도 당연히 추수 양이 줄어들면 당연히 자신들이 욕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허락했던 거고, 보아스는 한술도 떠서 그냥 바닥에 흘려줘. 더 많이 흘려줘. 그래서 저 여인이 가져갈 수 있도록. 지금 오늘 24장의 말씀, 특별히 20절, 21절의 말씀이 그거죠. 19절의 말씀이 곡식 뺄 때 잃어버린 거 있으면 다시 되찾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둬라. 감람나무를 떤 후에 가지에 달려있는 거 살펴보지 말고 내버려둬라. 포도원도 한번 따고 났으면 포도 내버려둬라.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아까워 여기지 말라. 그것을 아까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복으로 갚아주겠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대신 준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갚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 그대로, 보아스의 이야기는요, 보아스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대로 선을 베푸는 이야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보아스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단순히 보아스가 룻과 결혼했기 때문에 복을 준 게 아니라 보아스의 행동 안에, 당시 시대가 사사시대였고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던 바로 그러한 시대, 사람들마다 다 지멋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라는 것은 사실은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왕이신데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들이 주인이 되고 자신들이 왕이 돼서 자신들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얘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런 그때에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거예요. 가나안 이를 향해서, 이방인을 향해서, 저 모압 여인을 향해서 선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보아스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이후에는요, 결국은 엘리멜렉, 나오미, 기업 무는 자의 그 기업이 엘리멜렉의 재산을 되찾아 줬지만 그 엘리멜렉의 재산이 결국은 보아스의 소유가 돼요. 그의 재산이 늘어요. 나아가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요, 엘리멜렉의 대를 잇는 게 아니라 보아스 가정의 대를 잇는 사람이 돼요. 오베스. 그렇게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 왕이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놀라운 그 족보의 주인공, 성경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너희의 주머니 털나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시고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사회, 그러한 나라를 만들고, 그러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을 지킨다는 무거운 몽해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의 말씀 속에서 행복과 평강을 누리고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행위대로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고 복으로 갚아주신다. 어떻게 짧게 보면 나의 손해인 것 같고요. 나도 없는 것 같고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아니요. 그 가운데 행하는 우리의 자비가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순종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의 여러분들 아부의 두레돈을 더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힘들다라고 한다면요. 그때가 선을 베풀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때예요. 그때가 더 복받을 기회라는 거. 여러분들 그것을 생각을 하세요. 부자가 선을 베푸는 건 쉬울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이 선을 베푸는 거, 누군가를 도와주는 건 너무나 힘든 일이죠. 하나님도 힘든 거 알아요. 그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가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큰 복으로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받은 것, 우리가 또 그것에 감사할 때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께 갚을 수 없잖아요. 그것을 사람에게 갚아주는 거예요. 이웃에게 갚는 것이 하나님의 받은 사랑과 하나님이 받은 은혜를 우리가 갚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율법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애굽의 때를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요, 마찬가지죠. 우리도 올챙이적 기억해야 되겠지만 또 하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항상 갚으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철저히 계산해 주세요. 더 크게 하나님의 계산법은요, 훨씬 더 몇 배로 해요. 우리가 일을 했으면 하나님은 그것에 몇 배로 갚아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입 닦지는 않으세요. 우리가 한 거 모른 척 하시는 분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들어주신다라는 것. 여러분들 그것을 기억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